할렐루야. 우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일주일간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절망시켰던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동문 24번 교동문 24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4번을 교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산 중에 계심에 성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새롭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부사르니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82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들으며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여전히 무엇을 더 주실까?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와 깨닫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 중 일부를 드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드려준 이 물질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보호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과연 주의 그 말씀처럼 11조라는 인생의 모든 삶을 축복하사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드린 심령들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한 복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던킨 도너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9년 작년에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던킨 도너츠였는데 던킨이라는 회사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면 도너츠만 만들어 팔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점점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음료수도 팔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도넛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곁들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고 다른 매장들과 다른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차별화를 두면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변화를 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부터 몇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 던킨이라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이 되는지 주문한 지 약 1분 만에 자기가 주문한 도넛과 음료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드라이브 스루 주문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을 통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식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외출을 못하게 하고 음식을 좀 못 가게 하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았지만은 미국에서는 더더욱 심했죠.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회사는 올해 1.3%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아가기 때문에 매출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회사한테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입국해 오더라도 2주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손해를 봤던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항공회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회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직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항공회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 단위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여객의 수요가 98% 정도가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하지. 근데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항공회사들이 다 적자 경영뿐만 아니라 심각한 손해를 해서 회사 존폐 자체가 위기가 걸렸는데 이 회사만큼은 1분기 때만 잠깐 손해가 났을 뿐 2분기, 즉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항공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입니다. 물론 대한항공도 여객 수요는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사람을 태울 수 없으니 사람을 태웠던 자리에다가 뭐를 싣자? 그렇죠. 물건을 싣자. 사람이 오갈 수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태우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줄을 것을 생각해서 항공 운송 편이 줄어들었는데 항공세수를 줄였는데 반면에 항공 운송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운송편이 없다 보니까 대한항공에다가 이것을 요청하게 되고 대한항공에서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빼고 거기다 물건을 싣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도요 4월달 이후 지금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 하지만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겪게 된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요.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 앞에 떡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리며 그들을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의 노예들을 풀어줬긴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금 힘으로 굴복시켜서 잡아와서 노예로 계속 부려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지금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이런 상태에 쓰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10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죄송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고 위기감을 느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죽을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심지어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내버려두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소망을 희망 공부를 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로만 이 상황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은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다 보면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람셋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거기서부터 이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기준했을 때 약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곳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 라암세스에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지중해 해를 따라서 지중해 해변으로 나 있는 길이 하나가 큰 길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마차까지도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 잘 닦여진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렀던 길인데 여기는 수많은 군사들이 왔다 갔다 그랬고 왔다 갔다 했고 많은 여행자들 또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길이 잘 닦여져 있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평지에 나 있는 길이에요. 해변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험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간다면 천천히 가도 약 한 일주일이면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행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북동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반대길로 간 거예요. 남동쪽으로 간 거예요. 남남동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간 거죠. 멀리 가서 남남동쪽에서 동쪽으로 꺾어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빠른 길, 편한 길,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멀리 힘든 길, 돌아가는 길, 장애물이 많은 길, 광야가 있어서 가기 힘든 길, 사실은 불가능한 길이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가기는 불가능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길입니다. 자, 13장 17절 시작. 아멘. 자, 그렇게 가깝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길은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에는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워낙 유명한 길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대해져서 땅을 넓히려고 북쪽으로 진군한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북쪽에 시리아나 아수르라고 말했던 시리아나 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번성을 해가지고 힘을 펼치고 싶을 때 남쪽으로 진군할 때 사용했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군인들이 적당히 초소를 짓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병사들이 자주 출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한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이 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나라들은 위협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야, 안 되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할 능력이 없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왜 우리 국경으로 지나가네? 안 되겠다. 야, 얘들아, 쟤네들 치러 가자 하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할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 그 거대한 제국에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라고 말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도 하나님은 다 초토화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고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멀고 어려움이 있고 어찌 보면 가기 불가능한 길 같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 아주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고난이 있는 길, 위기가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얘기 드렸죠.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겪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즉 주어진 환경, 내가 살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 그 환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즉 광야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능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부러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고난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 같은 진퇴양난의 절대적인 위기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함으로 내놓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기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성공의 95%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났고 좋은 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가 좋으면 어떤 위기라도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좋은 롤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네.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이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가 지금 빠졌네. 와, 하나님 너무하다. 정말 모세 너무했다. 너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는 정말 저주받은 놈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으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였죠. 근데 13절 모세의 소리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생기를 때 공을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막 신났던 그 믿음을 순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면서 너희를 좀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왔듯이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너희를 죽이러 다가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눈으로 보는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면 저까지 애굽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될 자세일까요? 절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모세의 태도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호수를 먼저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 있거라. 나는 기도하다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약간 타원형인데 짧은 쪽이 한 15km, 긴 쪽이 한 20km 정도 되는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가다가 밤중인데, 캄캄한 밤인데 가다가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일종의 토네이도 같은 광풍입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은 뱃사람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광풍 때문에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의 그 엄청난 파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쩔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만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환경,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묻혀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모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두려웠거든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 맞습니까? 그럼 나를 좀 오라 하세요.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제자들끼리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람과 파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주님의 개입함과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과 뒤의 환경만 보고 절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아이 컨택이라는 말이 있죠. 관계에서 이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도 저도 그 신학교 때 배운 것 중에는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잘 하래요. 한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미운 사람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관계성이 더 생기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은요, 아이 컨택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에요. 환경을 바라고 문제만을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환경, 문제, 그것도 심각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 눈이 이렇게 컨택이 되는 순간 뭔가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볼 때에 기도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모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나는 계획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지만 하나님, 나는 계획이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있으시죠? 예,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하고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외치기만 할래? 빨리 손 내밀어.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지팡이 줬잖아. 그거 가지고 능력 행하라고 너 지팡이 줬잖아. 너 그거 내밀어. 그랬더니 그거 내밀었고,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를 싹 갈라버립니다.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손을 내밀 때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건너오던, 즉 홍해를 바다 밑바닥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져서 완전히 전면에 보이고 말이에요. 모세의 외침대로 선포대로 되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왕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의욕을 완벽하게 상실하고 맙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참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방역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몇몇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또 여러
사회적인 밀집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자기 이득으로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주님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성도는 개인의 삶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고 이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고 이 세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였던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을 작년에 했던가요?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참 어려움이 시작됐다. 심지어는 도시가스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8살쯤 되어졌을 때에 갑작스럽게 특이한 희귀병이 걸리게 됩니다.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이 걸리게 돼요. 이것은 뇌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점점 이 병이 심각해지면서 이 둘째 딸 온유는 그냥 숨만 쉬고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뇌가 자꾸 죽어가고 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20일이 넘도록 잠을 못 자고 눈은 뜨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뭐 통증은 이제는 만성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신경들이 죽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손 놓기입니다. 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찬양 사역마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듭니다. 이래도 날 신뢰할 수 있겠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 순간 자기의 삶이 되돌아보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성도들의 은혜를 끼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유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네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우리 하나님을 믿자. 세상은 답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된다.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시체처럼 누워있던 이 둘째 딸 온유가 경기를 부리고 막 떨더니 예수님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몸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도 하게 되고 병원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의료과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이가 이제 좀 더 자라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느 날
셋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 그랬더니 둘째 딸 원유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굵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모님이. 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귀 들리는 음성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원유를 붙들고 이야기해서 원유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셨어? 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원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홍해는 늘 존재합니다. 광야는 늘 존재합니다.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위기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아이 컨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그러라고 거기에 지금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라고 거기에 지금 데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화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깨닫고 눈을 들어 주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위기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이 컨택합시다. 예, 이 한 주간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과 아이 컨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교회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어느 정도 입시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승은 우리 성도님, 태아와 또 임산부된 우리 김승은 성도님이 건강하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11시에 합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그렇게 좀 축제 같은 그런 모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